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장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언약을 믿는 다윗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믿는 다윗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나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큰일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다윗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1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2대지에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응답으로 누렸냐?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도 기도를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의 응답이 3대지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 3번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4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왜 있냐? 이젠 더 이상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있냐?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왜 있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은 무덤가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죽은 사람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믿으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언약을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약을 믿는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갔죠. 또 싸워서 이겼는데 왕이 시기해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 블레셋 동네까지 가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또 막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연기까지 했다니까요. 다윗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진짜 언약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 문제되지 않냐? 우리가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참된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없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문제를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십니다. 왜 문제라는 포장지가 꼭 필요합니까? 그래야 가짜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문제 앞에 절대 버티지를 못해요. 문제 오면 자기한테 손해될까 싶어서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라는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 문제에 놀라지만 않으면 돼요. 그 포장지가 막 피가 묻어 있고 포장지가 막 찢어져 있고 칼 달려 있고 해도 거기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끌어서 버리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문제에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정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냥 광야에서 쭉 계속 걸어가서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한참 있다가 가다가 또 멈추고 한참 있다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정비하라고 하셨냐? 특히 새 절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럼 또 문제죠. 그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강단 말씀의 결론인데 낮, 아침, 낮, 밤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정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비밀을 누린 것이 다윗이 누린 비밀이고 모든 렘넌트들마다 누린 비밀이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적인 정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된 유월절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다 끝났죠. 지금 있는 문제들 다 끝났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문제, 난 알지도 못하는 그 문제들, 미래에 있을 문제들까지도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왜 처음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친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야 돼요.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간에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끝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강단 말씀이 생각나면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정비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라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당한다는 거냐? 네, 얼마든지 문제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막 노숙하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막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면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막 병에서도 다 낫고 하는 거냐?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응?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목과도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좌의 배경은 천국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죠. 아직 가지도 않은 그 천국을 하나님은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내가 언약 붙잡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인생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천국의 그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 잠깐 했지만 10초도 안 걸렸어요. 하루에 10초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 정비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방금 우리더러 아침에 낮에 밤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단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죠. 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수장절의 비밀,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릴 것이냐? 내용은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그 축복을 미리 누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집중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래 동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셨고 과부들 고아들까지 모두 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간적인 집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은혜는 누가 뭐래도 주일 강단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어떤 예배가 최고입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시네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온전히 주의를 성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의를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날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를 어쩌면은 배려해 주셨죠. 그런데 그 주일마저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까요?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삼성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서 매일 거의 12시쯤에 이제 퇴근을 하신대요. 그러나 아침에 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도 예배 드릴 시간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잠깐 예배에 말씀만 인터넷으로 듣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데 다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루 온종일도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채 6시간이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 다 점심 먹는 시간, 또 예배 중간에 쉬는 시간, 뭐 하는 다 포함해서 6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강단 말씀이 답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냐? 어쩌면 우리가 온전한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적인 집중에서 물론 우리가 3시간, 6시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다른 할 일이 없는데 굳이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근데 분명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것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다면 남은 평일 6일 동안에서도 그 하나님께 방향 맞춘 대로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주일 언약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증거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은 나에게 맞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 다락방을 통해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삶 오늘을 통해서 정말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인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그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수장절의 비밀 천국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시스템들 현장 예배를 통해 다락방과 지교회와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이 진짜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자, 다락방 없는데요? 그 말은 뭐죠? 지교회 없는데요? 그 말은 뭐죠? 구역 예배 저는 안 드리는데요? 네, 딱 그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다락방이 없는 거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교회가 없는 거고 내가 하지 않으니까 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가 다락방, 지교회, 구역 응답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하고 구역에 참여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수장절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냐? 때마다 있는 그 집회를 통해,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핵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 응답을 누렸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었고,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마다 다윗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시간적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나한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되 그 의미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데 실제 수장절의 그 비밀 때는 그리스도를 다 놓치고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더 비대면 시대가 될 거고 모이는 것을 이제 방해받을 거예요. 특히나 사람들이 식당 가면, 맛집 가면은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다 앉아 있고 막 모여 있고 다들 마스크 벗고 막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철저하게 그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있는데도 교회 가는 건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다 지금 멀쩡히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가는 것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면 우리에게서의 예배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결국 다 일을 마치고 나서 가는 것이 가정이고 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서의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교회에 모이고 하는 것이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면 더 좋아요. 모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을 거고,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괜히 싸우지도 않을 거고, 그냥 깔끔하게 말씀 듣고 그냥 뭐 헌금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더 좋아요. 효율적이고
남은 시간 더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그냥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에 있는 레위인과 또한 객과 손님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렘너트가 질문한 건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사탄을 지옥에 가둬버릴 수 있지 않냐고.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다 세상 끝날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 세상 끝나고 사탄과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갇힌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나 사탄은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사탄을 하루빨리 지옥에 가둬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빨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앞당길 수 있고 사탄을 빨리 가둬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들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그 부분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3대지인데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었냐? 하루 3번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승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붕붕 떠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붙잡아지고 실천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는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그냥 저도 다윗처럼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제목은 기억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나는 아침마다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장황하게 모든 말씀 서론 본론 결론 본론의 1대지 2대지 3대지 다 아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15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복을 체험하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하는 가운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의 실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미스바입니까? 하나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미스바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미스바로 가려고 하면은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막 한 달 걸리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죠. 미스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기도를 말씀하셨다면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내용을 정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귀에 듣기에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믿는다.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실천할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의 믿음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나의 믿음이 10인데 헌금을 100을 드린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의 응답이 내가 그래도 이번 주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그래도 한 번 내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원하시거나 막 우리가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나의 실천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영적인 힘을 주시죠. 이 힘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문제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찾는 방법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피할 길이 뭘까요? 피할 길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끝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피할 길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응답 누리는 것이 수장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언약을 믿는 다윗과 지금 주신 말씀대로 수장절의 비밀을 미리 누림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